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비둘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을 하고요. 우선 몇 개의 질문을 함으로써 이 Q&A를 하면서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순서를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귀환한 온 회중의 합계가 얼마라고 하였나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였나요? 64절에 보면요. 4,36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2,36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 2장 42절부터 2절에서 42절 쭉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뭐냐면은 29만 8,29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67절을 참조하시고 이거를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왜 에스라님은 49,897명을 했느냐? 이걸 성경학자들은 어린이들과 여자들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북부의 10개의 지파 중에 귀환한 그들 합수를 하지 않고 그냥 49,897명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걸 다 합치면 뭐예요? 29만 8,29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숫자는 바벨론 포로전의 수의 몇 배가 넘을까요? 자, 다시 얘기해 봐요. 뭐냐 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갈 때 하고 지금 귀환한 수가 얼마냐? 2배가 넘는 숫자라네요. 2배가 넘는 숫자라고. 그러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범성했다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1세기에서 4세기 중葉까지 로마 캐톨릭의 핍방 중에서도 뭐예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더 부흥되었어요. 고난 중에. 이거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평탄할 때만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 때에 뭐예요? 개인도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잘 될 때만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가 뭐예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노비들은 몇 명이 귀환하였는가요? 65절에 보면 7,337명이에요. 잘 적어놔요. 7,337명. 그러면 뭐예요? 귀환한 수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수에 뭐예요? 6명당 한 분이 뭐예요? 이 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6명 중에 1명의 노비. 그러면 많은 숫자가 노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뭐예요? 결국은 성전 건축하는데 뭐예요? 굉장한 유익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쉽게 말하면 노동자요, 근로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 예배. 네 번째로 그러면 노비들은 무슨 목적으로 귀환을 하였나요? 이 사람들은 100% 외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노비였지만은 왜 이스라엘 언약에 참여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길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지 않고 노비였지만은 귀환을 했다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얘기하고요. 언약을 중요시하고 구원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있으면 편한데 여기에 귀환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이해 타산을 가지지 않고 찾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잖아요. 그 밑에 일하는 노비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쉽게 말해도 인성이나 영성이 뭐예요? 본이 된 거예요. 본을 보였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따라온 거라고. 여러분, 아니면 도망가지요. 말라고 그 주인 따라 옵니까? 그래,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선한 등불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유익도 있고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는 거예요. 다섯 번째, 노래 부르는 자들을 도대체 얼마나 귀환하는가. 65절에 보면 남녀가 200명.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반 싱어, 일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남녀가 200명이 왔어요. 다음에 뭐예요? 귀환하면서 데려온 짐승수들이 뭐예요? 말이 736, 노새가 245, 약대가 435, 나귀가 6,720, 합해서 뭐예요? 8,488마리가 왔어요. 자, 여기 뭐예요? 나귀와 노새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과 약대는 드물지만은 여기 바벨론에서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냐? 저는 뭐 깨달았냐면, 자, 에스라 1장 4절에 이 고레스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들 귀환하는데 물건을 물질이라 뭘로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뭐예요? 이들이 귀환할 때에 사실 여기에는 말과 노예가 별로 필요가 약대가 필요 없는데 그들이 뭐예요? 많은 것을 후원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오늘은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릴게요. 자, 가난하고 어렵고 어버이가 배경도 없고 후원도 없어요. 아주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성장이 돼서 큰 일을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난이 때문에 그 어렵게 배고픔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갑질하는 거 참으면서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 물질 염려, 등록금 같은 거 걱정 없고 막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 물론 거기서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뭐예요? 거기에서 안일해서 뭐예요? 그냥 의존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를 들어서 오늘로 말하면 미국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민주제도가 다 있고 자율성이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고 이런 데의 환경이기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이 그러나 뭐요?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주어진 복지만 의지하잖아요. 애만 많이 나오면 먹고 살잖아요.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쇠퇴할 수도 있다. 좋은 나라에, 좋은 복지 나라에 있던 것이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이 성장이 아니라 쇠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자,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윤택한 나라에서 든든한 나라에서 산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장한다? 그럴 확률은 높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어려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청년이 뭐예요? 가서 닭을 연구해가지고 닭을 해. 그래가지고 많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도 뭐든 일하다가 그만두고 인삼 비슷한 걸 심어가지고 아들까지도 큰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와가지고 1년에 그게 인삼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뭐냐?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후원자가 없어서
나라가 복지제도가 안 좋아서, 나라가 정치적인 좋은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뭐예요?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IMF를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요. 쇠퇴하고 무너진 데도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언제는 경제가 어려웠지 않아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뭐예요? 더 오히려 잘 되고 흥황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로를 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 속에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니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입을 다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주가 되듯이 아픔이 뭐예요? 진주가 되는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환경이 지금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회적으로나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스펙이 없고 부족해도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려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가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레 같잖아요. 그 속에서 가난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이 바벨론에 이게 또 글씨가 이렇게 되네요. 이거 쓰는 거 하나 주세요. 바벨론에 뭐예요? 속국이 돼버려서 속국이. 자,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제사장님들도 있고, 뭐, 레위인도 있고, 여기에 노예들도 많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남녀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여기는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나라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는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왕도, 여기 왕족도 왔잖아요. 왕족도. 왕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예요?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이런 빛이 없이 그냥 바벨론 국가에 휘날리는 그런 제도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밖에 못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라고. 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하고 히틀러에 600만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에 가가지고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도 좀 미안하지만 선한 깡패인지 약한 깡패 뭐 아무데나 막 때리잖아요. 미국이 좀 살살하라 할 정도입니다. 어디 뭐 차이나를 눈치를 봅니까? 어디 누구를 눈치 봅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정치, 경제, 국방, 무기적으로 뭐 원자 폭탄은 막강한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적어도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대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경제력이 있습니까? 다 합쳐도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땅이 크다고? 요즘에 또 자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만 많다고? 소련 지금 여러 빈 깡통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 거두리 치는 것 같아도. 뭐냐?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환경이 기름지고 아름다워서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복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터, 무상숭배의 터, 이런 터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잡족이 가나안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은과 금과 폐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예요?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이민 갔다고? 뭐 지방에 산다고? 뭐 지방대 나왔다고? 뭐 스폰서가 없다고?
주님은 그런 게 아니야.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빛을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름진 영적이고 육적인 기름진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겁니다. 제일 먼저 자,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귀환한 그 민족적 뭐예요? 범성력을 보잔 말이지.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바벨론에 살면서 아이고 뭐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뭐 왕도 없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여기서 성경에 해야 뭐 살만 뭐예요 술이나 먹고 그냥 타락이나 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구가 범성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그 국가가 아니지만은 그 비록 기속된 나라지만은 그렇게 생활했다는 게 뭐예요? 이런 변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결혼해서 범성력이란 말이에요. 곧 인구수가 뭐예요? 곧 힘이잖아요. 차이나가 인구수가 떨어지잖아요. 인도가 인구수, 젊은 수가 많아지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젊은 수, 범성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남녀들 뭐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뭐예요? 세상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론 속국인데도 마치 그 왜 출애굽 때 그 하도 남자들이 태어난 사람은 남자니까 뭐예요? 바로 왕이 남자를 죽였어, 남자를. 그런데도 뭐예요? 그 피곤하고 그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전부 다 아들을 낳게 한 거야. 쉽게 말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강해지면 뭐예요? 자기들한테 손해가 될까봐. 데모가 뭐라 할까? 뭐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누가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인구적인 부흥, 범석을력을 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인구를 증가하게 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딸과 아들들에게 딴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나라 복지도요. 놓기만 하면요. 나라가 다 길러줘요. 인천시는요. 그 가서 결혼하면요. 1억을 줘. 1억을. 지방에 가면요. 뭐 얼마 살면 아파트를 그냥 줘. 그리고 애들 기저귀 값부터 해가지고요. 웬만한 거 교통비가 다 나와. 여러분 딴 거 못하더라도요. 애들을 그래 불신자로 많이 낳으면 아무 소용없어.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게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벨론 속에 자녀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보다 뭐예요? 얼마예요? 2배나 많은 정가의 축복을 인구수를 줬다 이 말. 하나님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노비들을 얼마 줬다 그래? 노비들을. 남녀 노비들이 여기에 이들과 연결돼서 플러스 돼서 수많은 노비들이 아까 정확한 숫자가 8천 얼마인가? 아니 7천에서 약 7천 8천에 가까운 숫자를 수많은 남녀 노비들을 뭐예요? 이들이 같이 동행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예요. 노동자예요. 성전 건축에 뭐예요? 건축에 뭐예요? 위대한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감동을 시켰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빛이 됐단 말이에요. 선한 빛이 됐어. 선한 빛이 돼서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스라엘에 귀환을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자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오늘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룹 총수, 뭐 부사장, 뭐 팀장 다 중요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돈 벌어주는 사람은 뭐예요? 근로자예요. 제가 이제 그 구로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만 해도 옛날에 그 싫어했어요. 구로동에 그 공순이라 그랬다고.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다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고졸 이상인 사람들이 그때 반도체야. 미국 기업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여성이지만은
그 아기 놓는 휴가도 없고 또 하여튼 그 생리 휴가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투쟁을 해가지고 아주 본을 보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에서 철수했지만 그런 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공단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전부 다 그 시골에 오른 그 여성들, 이 사람들 나라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오면 뭐예요? 제사장들하고 왕족들만 오면 뭐예요?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터에서 이렇게 많이 따라온 거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첫째는 이들도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더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 다음에 오늘 뭐예요? 짐승의 수가 오늘 뭐 어떻게 약 8천 넘었다 그랬죠? 거의 9천에 가까운 약 9천에 가까운 뭐예요? 9천 마리 정도를 뭐예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노새와 나귀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귀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과 약다, 그거는 낙타를 말하는데 별로 물론 이제 짐을 운반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에 큰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총해가지고 아까 내가 합수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뭐예요? 이들과 같이 뭐예요? 대이동. 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다음에 노비들의 대이동. 이들을 운반하는 짐승의 1, 2, 3가 하나가 돼서 범성돼서 뭐예요? 지금 어디요?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숫자에 비해서 다음 시간에도 하지만은 너무 물질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바벨론에서 너무 포로가 그렇게 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오고 나중에 왜 또 그 고레스 왕 통해가 준비된 성전에 그 여러 가지 막 성물들 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 하잖아요. 다른 보물, 쉽게 말하면 돈 같은 것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볼 때에 이들이 바벨론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살지만은 그래도 아주 풍부하게 안 살을지 몰라도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살만할 정도로 뭐예요? 기본 이상은 축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찬동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비록 바벨론이었지만은 아무 주권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서도 꾸준히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를 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이 인구의 번성의 축복을 줬고 이들이 빛이 돼서 하나님이 노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돼도 같이 오게 했고 게다가 이동하는데 이런 짐승들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 고레서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황제가 이들을 귀환할 때에 너희들이 모든 걸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물질로. 그래서 이들 귀환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도 뭐예요?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응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서 그렇게 사막같지 않을지라도 거기서도 뭐예요? 마치 70종류의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12샘이 있고 70종류의 나무가 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주셨다고.
그런 거로 여러분의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숨이나 이해는 해요.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정치 때문에 더 지갑을 열지도 않고 또 뭐 경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사나워지잖아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돈밖에 모르잖아요. 이럴 때에 뭔가 빛이 있겠나 캄캄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때로는 몸이 축 가라앉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절망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베개를 지키잖아요. 또 미래의 압박감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뭐 더 어려움이 안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도 환경과 시간과 국가와 정치, 제도와 상관함이 없이 그렇게 9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따져보면 수많은 70년 세월이 지났어도 이렇게 범성, 이렇게 많은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데서만 꽃을 피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도 꽃을 피게 하잖아요. 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싶으냐면 서른에 피는 동백화처럼 어려운 겨울에 오히려 꽃을 피워 더 붉고 향기롭고 탐나고 아름다운 모든 꽃들이 없을 때, 꽃들이 다 질 때 동백은 동백의 꽃으로, 모란이 아니라 동백의 꽃으로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뭐요? 너는 야훼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문을 잡고 바라봐. 하나님, 모든 주권이 상실된 속에서 이런 부흥과 축복을 주신 주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영권을 받아야 되고 인권을 받아야 되고 뭐예요? 물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천수 목사님 그 내가 부흥회 자주 갈 때에 그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영통, 인통, 물통이라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 신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신통을 하면 뭐예요? 저절로 뭐예요? 인통이 와. 사람이 와. 내가 다가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닌데도 뭐예요? 아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준다 그러면서 점심 맛있게 먹으라면서 그분은 꼭 밥 먹을 때 지금까지 2번 문자를 줬잖아. 이렇게 영역 있는 종이 생각이 났나 보지. 인권이 오는 겁니다. 자, 인권이 오면 뭐죠, 저절로? 물권이 오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과 신통하니 인통이 오고 물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흥회가 늘 얘기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토리통통 허벅지를 치면서 만사 웃으면서 형통.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통, 신통을 하시, 영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인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통하면 뭐예요? 물건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조용히 목사님 버전은 시작하는 자이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근하기를 간구하느라. 똑같잖아요. 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누구를 감동시켜서?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상상을 못하는 거야.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켜서 코 한 부분 안 풀고 뭐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통로로 써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적 증가와 또 인간적인 자원적인 증가와 이런 물질까지 다 흥황되게 해서 뭘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건설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목적으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주 숨겨놓은 재물까지 주면서 작전기도 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부흥을 다니면서 오늘날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깨달았네. 오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신학생을 하나 세우는데 한 학기에 1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래. 내가 볼 때는 그 욕심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그 정도 등록금 내려가면 안 다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느냐. 그럼 누가 하겠느냐 이거지. 300만 원이래 1년 등록금이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그렇게 막 때리면 되는 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해서 쉽게 말해서 뭐예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측정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독 레인 제사장들이 막 가자 예루살렘으로 막 노비들도 같이 가요. 같이 가자고 안 끌어도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막 주변 사람들도 약대도 가져가시고 내가 저 애는 에마예요. 말도 같이 가세요. 그리고 좀 여비 좀 같이 가세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서로 그러면서 굿나잇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척척 준비가 돼가 준비위원을 안 시켜도 막 해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뭐예요? 주님이 쫙 연결을 해서 그냥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 봄, 가을, 여름에만 꽃이 피고 그때만 여름은 잘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추운 겨울, 영하 40도, 50도. 그런 속에서도 이 자기 색깔 잃지 않는 사철나무. 여러분 여수 바닷가에 가보세요. 거센 눈보라가 눈이 내리는데 파도가 치고 갈매기를 나르는데 그 동백꽃들이 우람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빨간 꽃에다가 호란 꽃을 피우면서 나는 겨울의 여왕이여 이러면서 그 바람에 춤을 추는 그 동백꽃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우면 이비자가 그 동백꽃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어요. 빨갛게 멍들었는지 몰라도 힘을 내세요. 겨울 같은 환경이야. 아무 파란 것도 없고 이게 농경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속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꽃을 피운다고. 믿음의 꽃, 축복의 꽃, 잘 되는 꽃을 피우고 계시는 줄 믿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인구의 증가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런 수많은 노비들이 그렇게 신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감동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계약지 쓰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귀가할 때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 속에 감동해서 수많은 은금과 수많은 걸 줘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이스라엘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위대한 꽃을 피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예수님의 어린 종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새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사신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꿰터린 옥화 아버지 도려진 사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 아버지 얻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성령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버지? 막대기가 내가 성령님 앞에 아버지 쓸모없었던
너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너와 동행하사 새 기석 주시고 내 영혼 기적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방황하고 길래 헤매이던 아주 미련한 소자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새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적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 아버지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예수님의 피피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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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화 두려진 사랑이 아버지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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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 아버지 내 영혼 미소 짓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위대한 섭리를 보면서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과 가을에만 피는 꽃이 아름다운 것만 아닙니다. 시베리아 불판에서도 피는 꽃이 있고 영하 30~40도의 칼날 같은 동장 속에서도 그 칼날 같은 실루를 맞으면서 만근 웃음지으며 나는 하나님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여 웃음을 주는 동백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환경이 오아시스 같고
모든 환경이 기름지고 옥토 같은 데서 성공하고 축복한다면 자기 환경 때문에 주어진다 그러지만 장미꽃,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울 때에 주여 설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동백꽃처럼, 하나님의 겨울에 피는 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후음자가 없는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꽃과 소망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피어나는 영권의 꽃, 인권의 꽃, 물권의 꽃을 한박 꽃 피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무리 제가 봐도 솜씨가 없습니다. 말솜씨가 없고 솜씨가 없고 마음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덮쳐주시고 역사의 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으로 하나님이여 어떤 말을 피우고 비전 나를 피우고 기저의 꽃을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저 사람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팔수 들이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두 손 들고 울고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너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너와 동행하사 새 비전 주시고 내 영혼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